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그 음식 칼럼니스트가 한 번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글로 쓰셨더라고요. 중국은 음식이 대부분 튀기는 게 많다 그래요. 튀기는 요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반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요리는 튀기는 음식이고 한국 요리는 반찬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런 요리가 발달하게 되었을까?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은 이렇게 말하자면 넓은 평지에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야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도 귀하고 물이 별로 없는 그런 그 사막 같은 그런 곳이 많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음식을 신선하게 유지해야 되니까 그걸 먹으려면 이걸 이렇게 튀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튀기는 요리가 자꾸 발달하는 거죠. 혹시 그 웍이라는 이렇게 그 프라이팬 아시죠? 이 웍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국 요리 보면은 이 웍이라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 프라이팬이 있어요. 굉장히 깊잖아요. 우리나라 프라이팬은 기껏해야 얇아서 뭐 이렇게 전이나 계란 정도 이렇게 후라이 할 수 있는데 웍은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특징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한 손으로 들으면 버쩍버쩍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 프라이팬인데 얇기도 굉장히 또 얇아요. 얇고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놨는데 마치 우리나라 솥을 위에 뚜껑 잘라가지고 손잡이 달아놓은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웍이 어떤 사람은 평생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 요리에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왜 이 웍을 들고 다니냐면 작은 연료로 금방 뜨겁게 만드는 그런 그릇이에요. 요리 쿠킹 툴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뭐든지 신선하지 못한 재료들, 자칫하면은 먹어서 탈이 날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을 구해서 빨리 불을 피워가지고 일시에 고열을 가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웍이 필요 없을 겁니다.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이렇게 며칠 상온에 놔두면 상하는 음식도 냉장고에 놓으면 오래 그 재료를 신선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만 과거에는 냉장고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구해서 부패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게 따라서 도구도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뜨거운 불에다 이렇게 튀기거나 굽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부패할 수 있는 것도 먹기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죠. 소독이 되는 거예요. 살균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요리는 대체로 많이 튀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굽고 뜨겁게 일시에 만드는 요리가 많고 한국은 본래 자연환경 자체가 물이 굉장히 많아요. 곳곳마다 강이 있고 냇가가 흐르고 산이 있고 이러니까 물이 많으니까 음식도 탕 종류가 많아요. 물을 막 부어가지고 막 부어 먹는 그런 음식이 많고 또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재료를 구해도 산이나 들이나 신선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저분은 한국 사람 집이다 라는 느낌이 탁 드는 집들이 있어요. 상추 심어놓은 집, 깻잎 심어놓은 집, 파 심어놓고 뭐 이런 집 보면은 항상 물도 많이 주고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많이 주고 그것도 뜯어서 금방금방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한국은 반찬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게 쌀 위주의 음식이잖아요. 고기 위주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쌀 위주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쌀로 먹다 보면은 아무래도 단백질이 좀 부족하게 되잖아요. 쌀만 먹게 되면 이게 탄수화물이니까. 그래서 반찬 종류가 많이 발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반찬이 많은 민족이 없을까요? 밥 먹을 때마다 사이드 디시가 엄청나게 있는 민족이죠. 자, 이렇게 어느 민족이든지 음식의 문화의 내용을 보면 그 민족이 처했던 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오랫동안 그 민족이 그 환경에서 싸워가면서 만들어낸 음식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지혜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음식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깊은 관심과 배려와 또 지혜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5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다 함께 읽으면서 영적으로 먹어봅시다. 시작.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중에 배로 밀려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처음에 애굽에 갈 때는 야곱의 후손 70명이 갔지만 430년이 있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300만 명이라는 큰 인구로 번창을 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를 마주고 북쪽은 유럽이고 남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어디냐면 나일강이 흘러내리고 있는 애굽 주변의 나라들이에요. 여기는 물이 계속 흘러넘치기 때문에 주변에 농작물도 많고 물도 풍부하고 고기도 많고 이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리 자체가 많으니까 인구가 자꾸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400년이 넘는 동안에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큰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애굽의 원래 민족들이 이렇게 자꾸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불안하게 생각해서 자꾸 핍박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와서 와 보니까 광야인 거예요. 원래 노예로 살기는 살았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풍부한 물과 그 다음에 고기와 또 뭐 거기에 먹을 거리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크게 번성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출애굽해서 나와 보니까 이거는 애굽하고 나일강 주변의 환경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고기도 별로 없어요. 황량한 벌판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뭔가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먹으러 나가면 막 도마뱀이나 이런 것들이나 돌아다니지 뭐 이렇게 막 풍부한 먹거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아먹다가 막 병에 걸리고 이 병으로 끝나지 않고 또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되니까 옆 사람도 병이 걸리고 이렇게 돼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제 병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그럼 뭐를 먹고 뭐를 안 먹어야 되나? 우리가 날마다 신선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유지가 되는데 먹는 음식 중에 어떤 건 먹어도 되고 어떤 건 먹지 않아야 되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레위기에 말씀이 내려집니다. 너희는 이것은 먹어도 되지만 저것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이 디테일한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을 따라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광야라고 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 고달픈 이 삶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먹는 법, 먹을 거리를 구분하는 방법을 지혜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먼저 레위기 11장 3절에 보면 어떤 음식은 우리가 잡아 먹어도 되는지 거기에 기준이 뭐로 되어 있느냐면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 이게 가축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게 두 가지. 이 보스
이렇게 satisfi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굽만 갈라지고 색임질 안 하거나 색임질만 하고 굽이 안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한 짐승은 잡아먹어도 된다라고 말할 때 굽이 갈라진 짐승은 여러 가지가 있죠. 소도 굽이 갈라져 있어요. 말발굽, 소발굽 보면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색임질을 하는 건 계속 음식을 뜯어 먹은 다음에 초식 동물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리로 갑니다. 초식 동물들은 빨리 도망 다녀야 되는데 육식 동물들은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은 풀 있을 때 많이 뜯어가지고 입에다 자꾸 집어넣어서 위에다가 채워놔요. 그래서 위가 한 3개 정도 됩니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초식 동물들은 한 3개쯤 돼요. 그래서 미리 잔뜩 가져다 놨다가 이렇게 와서 안전한 곳에 와가지고 다시 입 안으로 올려가서 잘게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이걸 색임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색임질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초식동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풀에서 사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풀에서 사는 짐승 중에 색임질을 하는 짐승이 뭐냐면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이런 짐승들은 대체로 깨끗한 짐승들이니까 잡아먹어도 됩니다. 근데 돼지가 있죠. 돼지는 발에 분명히 굽은 갈라져 있는데 이 돼지는 색임질하는 위가 없어요. 있는 대로 다 먹어요. 그러니까 잡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썩은 물도 먹고 구정물도 먹고 막 다 먹어요. 이런 짐승은 잡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은 뭐 요리법이 발달해서 다 잡아먹고 뭐 다 요리를 하지만 그 광야 시대에는 냉장고도 없고 뭐 그런 시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거는 잘못 먹으면 병이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귀도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색임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토끼는 이렇게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또 이건 안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들은 먹으면 안 돼요. 먹어도 뭐 잘 먹으면 또 괜찮지만 이게 잘못 먹으면 몸에 병을 옮길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짐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새도 있고 곤충도 있고 생선도 있잖아요. 물고기. 근데 이것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1절부터 읽으면 쫙 나옵니다. 우리가 41절부터 읽어서 그래요. 맨 마지막을 읽었지만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느냐면 가령 곤충 중에서도 이렇게 밀고 다니는 곤충 있잖아요. 배로 밀고 다니는 곤충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네라든가 아니면 이런 건 땅에 밀고 다니다 보면 지저분한 오염된 땅을 지나갈 수도 있고 이러잖아. 이런 것들이 몸에 있는데 이걸 잡아먹으면 그 병균들이 몸에 들어올 수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먹어도 되는 곤충이 있는데 뭐냐면 긴 발이 달려서 점프를 하는 뭐죠? 메뚜기. 메뚜기는 점프를 해서 뛰어다니잖아. 이런 메뚜기는 지저분한 공간에 있으면 점프해서 뛰어 넘어다니기 때문에 몸이 대체로 깨끗합니다. 그리고 풀만 뜯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는 잡아먹어도 된다. 간식으로 먹어도 돼요. 메뚜기는 튀겨라 구워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물고기, 피쉬 종류 중에는 2가지 조건을 오늘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 붕어 보면 비늘이 있잖아요. 비늘이 있다는 건 뭐죠? 외부에서 자기 몸을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병균은 침투를 못해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어요.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어고 하나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속도를 내는데 맑은 물을 향해서 방향을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고기는 대체로 깨끗한 데서 삽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걸 먹으니까 이런 짐승은 잡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돔 같은 거 이런 거 좋은 이게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안 되는 거 뭐죠? 뱀장어 같은 거, 막 바닥에 기어다니는 거. 비늘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잘 돌아다니긴 하는데 바닥에 썩은 고기나 이런 걸 먹어서 몸에 독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식은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다 잡아먹고 다 요리하고 특수한 방법으로 이렇게 독성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서 다 요리를 만들지만 이 고대 시대에 수천 년 전에는 그런 장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대체로는 그냥 바로 요리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요리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음식을 먹다가 독을 먹게 되고 몸에 병이 들어오게 되고 병이 들어오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새는 어떤 새는 곡식을 쪼아먹는 새가 있고 어떤 새는 새를 잡아먹는 새가 있죠. 초식을 하는 새가 있고 육식을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올빼미라든가 쥐 잡아먹는, 그 다음에 독수리라든가 매 이런 종류는 육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경우는 그냥 새를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하는데 때로는 썩은 고기도 잘 먹어요. 그건 그 몸에서 그걸 해독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매를 잡아다 사람이 먹게 되면 우리는 독을 해소할 수 있는 성분이 우리 몸에는 없으니까 우리 몸에 그대로 독이 돼요.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그런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어도 되는 건 참새는 기껏 먹어야 쌀이나 조나 이렇게 곡식만 먹잖아요. 이런 곡식만 뜯어먹는 이런 새들은 먹어도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과거에 이 레위기 말씀을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이건 먹어야 되고 왜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수십 가지가 나오는데 이 새는 먹어도 되고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나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순종하면 우리 몸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저거보다 더 특이한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먹다 보면 이게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이 잘못된 균이 들어와서 이게 독이 되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지장을 주게 되면 병도 걸리고 심지어는 그 병이 발전해서 목숨도 잃어버리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독을 먹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1장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사는 백성들에게 먹는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몸이 우리의 입 안으로 들어오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도 무엇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우리 믿음이 조금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영적 생활에 우리 영적으로 드시는 이 스피리추얼 바디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피지컬 바디는 음식을 잘 먹으면 되는데 이 스피리추얼 바디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으려면 잘 읽어야 되고 잘 깨달아야 되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왜 계시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읽으면 너무 어렵잖아요. 고기를 그냥 넣고 먹으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요리를 해서 잘 구워가지고 잘 삶아가지고 잘 이렇게 볶아가지고 우리 몸이 잘 받아들이게 만들어 놓으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잖아요. 입맛 돌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 돌게 잘 요리를 해서 잘 설명해 주는 일이 목사님 일이고 이것을 매주 우리가 듣는 것은 우리의 영이 듣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영에 잘못된 우리 몸에 해로운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서 오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정욕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정욕을 추구하는 그 특징은 굉장히 죄된 것과 욕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영을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데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생각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자꾸 즐기다 보면 사람이 음란해지고 그 다음에 정욕에 쌓이게 되고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영광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영은 거기에 병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회의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이 왜 여러분들을 자꾸 주일날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라고 자꾸 말하느냐면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동안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소리에 가득 차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자꾸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먹다 보면 우리의 영이 자꾸 이렇게 시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고 좋은 영양분이 좋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라고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 잘하고 감사 잘하고 온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어떻게 잡아가두거나 때리거나 죽이려고까지 하는 굉장히 사나운 성품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생각을 들으니까 항상 분노에 차 있고 항상 정욕에 차 있고 항상 이렇게 불안에 차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 방향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주 그냥 괴수 같은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받은 다음에 자기의 죄와 흉악한 자기의 죄된 모습을 발견한 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변화받고 보니까 이제는 온유한 사람이 돼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케어기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온유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을 미워해라, 화내라, 남을 괴롭혀라, 남을 향해서 뭘 해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순종해라, 온유해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저절로 인품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건 좀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만 온유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축복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걸 다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전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나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사나운 이 사람의 심성이 은혜 받은 후에는 온유한 심성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참 좋은 그릇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매일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시고 또 새벽에 나와서 저희에게는 새벽 기도가 날마다 있으니까 또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또 기도 나올 수 있고 교회와 또 복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라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자 오라서 혈기와 죄된 생각으로 차여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겸손과 온유의 성품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산꼭대기에다 지어요.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방주는. 근데 산꼭대기에다가 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축구장 몇 개나 되는 큰 방주를 그 산꼭대기에다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그 위에다가 배를 지면 그 배를 어떻게 바닷가에서 데리고 내려오려고 저러나. 그런데 그 배를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십니까?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120년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120년 동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웠다, 힘들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고요. 기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120년 동안 미치광이 소리 들으면서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이 노아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만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인간이 볼 때는 긴 시간이었는데 노아가 볼 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인 거예요. 이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홍수를 심판할 때 노아가 기쁨으로 지었던 그 방주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귀하게 쓰는 방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밖에 몰라. 사람들이 너는 교회밖에 모르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교회가 좋아. 어릴 때부터 부모님하고 다녔고 그냥 교회가 무슨 초이스가 아니고 내 삶의 존재야 그냥. 그래서 아이도 낳고 아이들도 다 잘 커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되고 또 자기 주변에는 온통 다 믿는 성도들이 다 친구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수많은 즐겁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론 자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잃어버리지 않게 가정도 잃어버리지 않고 건강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만 갖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찬양이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